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로 충만한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11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고요.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시편 130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요한복음 6장 35절, 41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자신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굶주리지 않는 빵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럴 겁니다.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 이 의미를 잘 안다고 여기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사실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그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해져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즉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여기고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또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고난받는 삶을 살다가 순교로 생을 마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삶의 안전 또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고상한 척하는 신앙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치고 닥칠 환난을 넘어서거나 피해 가는 방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대한 선지자 불의 사자라고 불리기에 적합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승리한 사건을 여러분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누가 참 신인지 가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겨루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쌓았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에 쌓은 재물을 전부 불태웠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엘리야는 용기가 100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에 내린 불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어깨는 쭉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이들의 앞에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쭐대던 자들의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내동댕이 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그치지 않고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것이다. 가뭄으로 쩔쩔매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비소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엘리야의 예언처럼 비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내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에 시달려서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정말 가슴이 뻥 뚫려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이처럼 엘리야가 느꼈던 그런 속이 뻥 뚫리는 이러한 시원함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원수를 이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이죠. 제가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어려움에서 피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 점철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경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그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달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당대 절대 권력의 위협 앞에서 사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사회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도망가느냐? 방금 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룰 때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니 생명의 위협 앞에서 금세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내릴 것을 알고 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어려움에서는 피해가게 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적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부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불의 사자 엘리야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한껏 어깨가 상승했던 엘리야이지만 이세벨의 위협은 그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도망치는 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까지 쫓기게 되었던 것이고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의 생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깨닫게 되죠. 그래서 힘을 내서 고되고 험난한 광야길을 40일이나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하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세벨의 위협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세벨을 처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세벨을 하나님이 치셨다면 굳이 엘리야가 그녀 앞에서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세벨을 치시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엘리야를 잡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의 위협으로 죽고 싶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음으로 새로운 생기를 얻어 하나님의 산을 구하면서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불의 사자라고 생각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불의 사자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느끼고 누릴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참으로 황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황망하기 짝이 없다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여러분 지금껏 우리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삶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살고 또 바라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본받을 수준인가? 우리가 본받을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가 너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죄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그 예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얘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할만하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할만하십니까? 정말 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것을 말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잘 실천할 수 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지만 사람들에게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유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들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종종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을 내는데 지금 내가 화가 나 있는데 분이 머리끝까지 뻗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분을 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두 다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한번 각자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애시당초 쳐다볼 산이 아니기 때문에 언감생심인가요? 물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애초에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변할까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계명들을 실천해보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떠해지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꿈은 크게 가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꿈을 크게 가지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꿈은 크게 가지면서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한 실천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단지 수긍하고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이자 나의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주님이 살도록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고 궁극적 의미다라고 확고하게 믿으면서 나의 생활 자체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본받기 위한 수행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완수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 흉내라도 낼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도록 몸부림칠 때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조금씩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 갈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가 닥쳤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닮기 위해 또 주님을 본받기 위해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리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지조가 세워지면서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불침번이라고 하는 것을 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하기 위해서
자지 않고 근무를 서는 것이죠. 길면 2시간이고 짧으면 1시간인데 불침번을 서는 그 시간이 저는 어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초가 더디고 1분이 잘 흐르지 않죠. 나의 불침번이 와서 빨리 이 시간이 빨리 끝나서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은 너무나 더딥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불침번 교대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불침번을 교대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싶으면 어느새 여러분 기상나팔이 울리고 깨고 싶지 않은 아침을 맞이했던 그런 군 생활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빨리 왔으면 좋겠는 일들은 여러분 참 더디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은 왜 그리도 신속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일들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죠. 그러나 원치 않는 일들은 어느새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길 바라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깃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해결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심정으로 서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본받고 있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참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더욱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더욱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죄된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도 하늘의 생명의 가치로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 족적을 남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